성민 찬송 287장.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새 시간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모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7장 전체를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재앙 시리즈가 끝났지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하는 말씀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 바벨론의 패망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7인, 7나팔, 7재앙, 7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들을 종합하는 말씀, 천사가 이 계시록의 기자를 부르죠.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부릅니다. 그리고 보아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있는데, 큰 창녀가 있는데 그 여자는 무리에 앉아 있더라. 많은 무리에 앉아 있더라. 근데 그 음녀는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과 반역하는 무리의 괴수, 사탄, 세상의 세력, 그것이 큰 음녀가 되겠죠. 근데 무리에 앉은, 무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할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인류들의 발전은 물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풍요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지혜들,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물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많은 물 위에 한 큰 음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풍요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반역자, 세상에 속한 사탄이 보이더라. 근데 그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보여줍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에 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찬양에 취해야 되고 예배에 취해야 되는데 이들이 취한 것은 무엇인가? 음료에 취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더라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세력, 땅에서 권력을 쥐고 있고 풍요롭고 아주 안전한 것 같은 그런 임금들이 실상을 보니 음료와 음행한 자였고, 또 그 땅의 임금들의 백성들, 땅에 사는 자들도 보니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여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근데 한쪽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4절 보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세상의 풍요를 다 가진 것 같아요. 인간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육체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육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을 이룬 임금들, 그 무리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기자를 데리고 세상을 보여주니 그들의 실상을 보니 껍데기는, 허상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세상의 왕이고 권력이고 지혜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보니까 음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삶의 모습들이 음행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질서와 땅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 음녀와 음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더라. 그런 상태를 내가 보여주겠다.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가서 보니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음녀가 그 쾌락과 그 풍요와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 인간의 육체가 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더라.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안전과 풍요들이 무엇과 결합되고 있는가? 세상의 권력들과 결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결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끝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끝내 하나님과 싸우려고 나오는 그 짐승 위에 인간의 쾌락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쾌락을 쫓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쾌락과 함께 세상의 권력들이 유착한다라는 겁니다. 경제와 정치가 유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물질 문명주의와 세상의 이념과 사상들이 결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음료와 짐승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와 짐승이 하나 되어 세상의 질서를 이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지혜와 권력,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권력으로 가득한 자들처럼 보이는 그 권력과 음녀가 하나가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음녀가 역사적으로 누굴까?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누굴까? 뭐 어떤 자는 뭐 이것이 캐톨릭일 것이다. 어떤 자는 히틀러일 것이다. 어떤 자는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잔은 참 깨끗하다. 그런데 그 너희들의 잔 안에는 음란과 반역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 짐승과 음녀와 어떻게 다른가? 신천지는 그러죠. 우리 보고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보고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예수 공동체고 우리가 666이고 그들은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그럽니다. 세상을 향해서 저들이 666이고 저들이 음녀고 저들이 짐승이고 우리는 예수 공동체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시간 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녀,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전우주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의 때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심판도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으나 완성되지 않은 것이 천국이고 심판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곳은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해져서 예수님의 그것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녀와 짐승들과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 성령이 데리고 가 보여줍니다. 그 여자와 짐승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짐승은 아닐까? 나는 음녀는 아닐까? 나는 세상을 쫓는 사람은 아닐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세상의 풍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혹시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이 짐승을, 이 음녀를 로마 카톨릭이라고까지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더 무서운 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선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요즘 보이죠?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세력을 좋아하고 나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짐승처럼 그들의 무력으로 음녀와 하나 되어서 인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지금도 도처에 보이는 겁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리고 왜 위기에 처할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코비드가 왔어요. 코비드19 시대가 왔어요. 이럴 때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보죠.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코비드 시대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망할까,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굴 봐야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려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려고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빛 되신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음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은 음녀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행정력으로 혹은 부귀와 풍요로 쾌락으로 물질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경건을 방해하는 그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없는가라는. 여기에서 음녀는 무엇, 구체적으로 음녀는 누구일까? 혹은 짐승은 누굴까? 이것이 공산주의일까? 누구일까? 어떤 권력자일까? 네로일까?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미래까지 통용되는 거거든요. 로마의 왕들, 7 왕들, 혹은 네로, 다시 부활설이 돌아왔던 네로일까? 그것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내 안의 네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음녀, 내 안의 짐승은 없을까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가증한 것들, 가증한 물건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이 우뚝 설 때, 가증한 것이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이 계실 곳에 대신 위치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하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 우상 숭배, 사탄, 이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했는데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데 세상이 칭찬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내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가증한 것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가증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워야죠.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일까?
나는 어느 편에 속하? 성령이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세상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죄와 악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하나님과 사탄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속에 가증한 것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있는지. 가증한 물건이 있고 그 결과로 그 열매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 내 속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의 것,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적 문명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열매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향기를 내야 돼요. 근데 음행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향기를 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삶, 말씀의 향기를 내는 삶. 여러분, 여기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열매는 혈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매는 오만과 교만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살인과 심판으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으로, 탐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계신가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학자들,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은 이걸 것이다, 저것은 저걸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점 확신범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것을 단어적으로 꿰맞추고 이것을 이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밝혀주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음녀는, 탐욕은, 사탄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 문명과 세상의 권력은 하나 되어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음녀가 짐승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염려와 비란, 조롱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음녀들에 의하여, 세상의 짐승들에 의하여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름으로 비난받고 조롱받고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영광받아 마땅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독교가 우리들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 이걸 몇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이, 제발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음녀와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여러분, 이 병원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사탄과 우리 안에 있는 음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가증한 것이 우뚝 서면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쫓아옵니다. 병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맺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음녀가 주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음녀가 갖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탐한다면, 그런 것들을 원하여 이 교회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부터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바라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음녀는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음녀와 짐승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누가 무엇일까를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음녀와 내 속에 있는 사탄과 내 속에 있는 탐욕과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되었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러분, 제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음녀가 될 수는 없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 돌아다 봐야 돼요. 내 속에 정말 바라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또한 한편으로 세상의 것들을 탐해요.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도둑질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중심이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이어야 돼요. 행함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누구일까?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이 발견되어지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음녀가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마치 깨끗한 것이고 나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저기가 음녀고 저기는 무엇일까? 짐승은 누굴까? 음녀는 누굴까? 내 안에 있는 음녀와 내 안에 있는 짐승이 문제인 것이지 바깥에 있는 짐승과 음녀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의 짐승과 세상의 음녀로 향할까? 내 안에 있는 음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경건의 모습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평안하답니다. 근데 내 안에 사탄이 있으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사탄의 미혹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십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원하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가증한 것들이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음녀입니까?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음녀는 심판받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현자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젊을 때로 돌아가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 현자의 대답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위치를 정하고 이 병원의 사이즈가 어떻게 커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는 음녀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쫓고 있는 게 쾌락인지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남고 하나님만 남고 다 무너져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병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음료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중심이 천국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관과 교회와 총회 모든 속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증한 모든 것들이 우뚝 쓸 때 산으로 도망가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품으사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